고백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반갑습니다. 금요철야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이제 공휴일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추석을 보내고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며 또 나아갈 텐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빛 대신 진리 대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보내길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성령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은혜가 그 축복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히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난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의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히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난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데.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난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어두운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안에 거하기 소망하면서 고백해 볼까요?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고백하시나요?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난 예수의 빛이여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네. 우리 할렐루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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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증인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증인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각자 삶에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 다해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우리 이번에는 2절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모든 열방이 우리를 통해 돌아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선포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됩니다.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기억하면서 가서 제자 삼는 삶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함께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이번에는 2절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하죠.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이번에는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가서 제자 삼는 삶, 그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생기가 불어오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는 부흥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본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본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본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피난처가 되시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려운 모든 상황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추석 연휴에 본가에 간 지체들이 많습니다. 지체들이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서 빛으로 살아내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마음의 중심이 주님만을 향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말씀을 통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민족보다도 강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를 포기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학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교역자분들과 리더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언제나 강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설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6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에서 7절 말씀. 차여신 좀 읽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참 오늘 연휴의 첫날인데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오늘 사실 사역자 회의 때 금요철야를 하냐라는 질문 때문에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단번에 당연히 해야지요 라면서 결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 나왔다라는 생각을 참 듭니다. 정말 이 금요철야는 참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평일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사실 오늘 같은 날이면 집에 가기도 하고 내가 있으나 없으나 이제 잠수 타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잖아요. 저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영화와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일들과 또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특히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그렇게 조금씩 드러내시는지, 정말 자신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시작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책에 대해서 배경을 조금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 이제 이름을 땄을 때는 과거 히브리인들 입장에서는 그 책의 이름을 창세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언제 했냐면 70인역들이 이제 번역을 하면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칭한 거지. 그 전에는 어떻게 이뤘냐? 창세기를 태초에라는 이름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브레시티라고 하는데 태초에 이런 뜻으로 썼다는 거죠. 그럼 출애굽기는 뭐였을까요? 쉐모트라고 하는데 그 이름들이란 뜻인 거죠. 자, 우리 1장 1절을 볼까요? 제가 보냈을까요? 안 보냈겠죠. 뭐 안 보냈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찾아보고 있는 거지 뭐. 자, 제가 출애굽 1장 1절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그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애굽에서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확한 히브리어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 그게 딱 두 번 있었거든요. 두 번 하면 다들 놀라더라고요.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면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이제 마태복음 그 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사이예요. 그렇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사이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이름으로 시작해서 이름으로 끝납니다. 중간기를 그걸 첫 번째 거를 중간기로 하고 두 번째 거를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암흑기라고 하는데, 두 개 다 암흑기 혹은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때가 기간이 딱 400년이에요. 비슷해요. 400년 정도 걸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침묵의 시기가 있었나? 우리는 이 침묵의 시기를 거치고 나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암흑 중간기 이후에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 오시잖아요. 구원자가 왔다는 겁니다. 똑같이 창세기가 끝나고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하고 나서 그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냅니다. 이러한 공통된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또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누구시지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말라기에서 대표적인 질문이 그러죠.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이 계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지금 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왜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 존재하십니까? 당신 존재하시다면 지금 무엇 하고 계십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이 이 중간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중간기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죠. 그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죠. 진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진심을 들여서 사역했던 그 사역 과정 가운데서 그 다른 지체들이 나의 마음 몰라서 한마디 툭툭 내뱉는 게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번아웃이 오죠. 저는 그런 지체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다고. 왜요? 번아웃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상처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심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 다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인인지라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한계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번아웃이 안 온다고요? 대충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청년 때 하나님 의지하는 얼마나 의지하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청년 때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서 저도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데 청년 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번아웃 올 때마다 우리 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또 가는 거죠. 그런 하나님, 그런 침묵기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붙들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죠.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부르짖는 애들 한 명씩 있습니다. 금요 차할 때마다 부르짖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 부르짖을까요? 힘들거든. 죽겠거든. 그런 시간들이 보내졌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침묵을 깨고 그 창세기의 침묵을 깨고 이야기했던 말이 뭐라고? 레일리 쉐머드 그리고 그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주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또 특징이 두 가지 정도 나누고 싶어요. 창세기 때는 야곱을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시지만 계속 창세기 저자는 야곱 해요. 맞죠? 그 요셉 시기에 와서도 야곱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출애굽기를 딱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야곱이라는 단어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일장이 언급되고 그 뒤로부터는 야곱이라고 칭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기 시작하는 거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때는 이 야곱을 개인으로 봤다면 이 야곱의 자손들을 뭐라고 보는 거죠? 이제부터 민족, 이제 백성이라는 개념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그 시작이 바로 1장 5절이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요셉 가족이 5명. 그래서 75명이라고 사도행전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살았는데 이 고센 땅에 살았던 것도 축복이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애굽 백성들은 이 유목민족들을 경시하는 아주 멸시하고 그냥 그들은 하층민으로 분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들을 초대했는데 이집트인들과 애굽인들과 섞여 살면 계속 멸시를 당하니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고센 땅을 딱 준 거예요.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생활 걸 이루라. 그래서 그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의 문화와 언어와 그리고 역사가 유지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4대가 지나서 그 75명의 사람들이 몇만 명이 됐나요? 장정만 60만이 되고, 그죠?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추론치로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힘이 좋아서. 자, 여자들이 이 산모가 그러잖아요. 바로가 이제 이 산모에게 얘기하는 거죠.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 이 계속 아이들 태어나는 소식 때문에 왜 안 죽이냐 했을 때 산모가 뭐라 합니까?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 강하다고, 강한 육체에 있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나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잘 나왔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하는 이 땅을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4대 만에 75명에서 200만으로 는 거예요. 엄청나죠. 4대 만에 중교 할아버지 할배가 그때부터 알을 낳아가지고 4대가 지났는데 200만이 됐답니다. 이거는 언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의 특출난 기진이나 DNA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백성이 이렇게 번성하게 됐던 거죠.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실천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게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4대 만에 출애굽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아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우리가 보기에는 암흑기 같은 침묵기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서는 그 여백처럼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나지는 이 모습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 여백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나타나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 속에서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신앙인들은,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와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와셨는지 그 앞에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 정말 이렇게 격려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것을 그 애굽 땅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좀 한번 더 볼까요? 1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애굽 땅에 대한 평가입니다. 13장 10절 맞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보세요. 동기어가 뭐냐면 여호와 동산과 애굽 땅이에요. 그죠? 에돔 동산과 애굽 땅을 동일선상에 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에돔 동산이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거에 유사한 급이 올라가는 애들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에덴 동산과 같고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땅이 복이 있는 것 같더라 이런 뜻이에요. 복이 있더라, 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그 땅에 풍요가 있고 충만함이 가득해 보이는 그 땅의 이름이 바로 애굽이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고센 땅에 있었다는 거는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인 거죠. 왜요? 그들의 문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자기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애굽 민족들이 이 유목 민족들을 어떻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태도 때문에 오히려 바로가 의도치 않게 그 민족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여백의 역사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본문 1장 8절 출애굽기 1장 8절 보면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배경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전에 애굽을 다스렸던 왕조 이름이 히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히소스 왕조는 요셉을 알고 셈 계열의 왕조인데, 하여튼 요 셈 계열의 왕조다 보니까 생긴 게 비슷한 거죠.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집트에 갔는데 일본 사람들 보잖아요. 필리핀 사람 보잖아요. 중국인을 보잖아요. 저희랑 비슷해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동질감이 느껴요. 그리고 그래도 같은 계열이라고 그래도 친근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히소스 왕조는 이 유대인들과 셈 계열이다 보니까 그런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왕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뭐라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어떻게 요셉을 모르겠습니까? 요셉이 했던 업적 엄청난 건데. 근데 이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러니까 요셉이 했던 일들을 무시하는 왕조. 요셉이 했던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리기 원하는 그 왕조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마치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시대 한국에 15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왔을 때 어땠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정말 한국의 상황이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게 없고 다 힘들고 그리고 원조를 받아야 했던 그 한국이 15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원조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 스코틀랜드의 선교사님들이 최초로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저 첫 번째 이름이 존 로스, 존 맥킨타이어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토마스 선교사님. 그게 다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를 시작하면서 순교자들을 통해서 병원과 그리고 학교가 세워져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이 한국 땅이 부흥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계 한국의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영향력과 한국 사회의 영향력은 어떤지 참 돌아보면서 우리 선하게 어떻게 달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왕조의 이 왕이 바로가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은 자기 왕권 유지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강력한 노동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왜요? 이들이 이 새로운 신왕조는 애국 토착민들이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런 얘네들은요, 아까 말했던 경시하는 문화가 엄청 팽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했는데 혹시 전쟁이라면 이 200만 명이 어떻게 될까봐 자기의 뒤를 칠까봐 불안해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가 결정했던 행동이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핵심 내용이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고난, 두 번째 구원, 세 번째 언약,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 이 4가지 주제가 이 출애굽기를 영적 맥락, 큰 맥락으로 이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죠? 성막이잖아요. 성막의 많은 장수를 할애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겁니다. 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백성들을 구출하는 이 메인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질문하죠. 자, 출애굽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대적자인 바로가 오히려 되려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가 누구신지 물어보게 만들었어요. 이게 출애굽기가 시작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바로 이거에 대해서 답이 바로 6장 오늘 읽는 말씀인 거죠. 자, 6장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신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엘로힘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엘샤다이, 그 God of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뭐죠? 야훼. 다른 말로 하면 아도나이 뜻이 뭡니까? 내 주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오늘 좀 나누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을 나타냈습니까? 엘로힘 나랬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면 그러니까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게 첫 번째죠. 그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경영하신 하나님. 그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하신 하나님. 이 3가지가 그렇게 이 창세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또 어떻게 하시죠?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를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와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난 아도나이라고. 나는 너희 주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나는 너의 주가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 이제부터 그의 관계가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창세기 때는 어떻게 신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신 중에 한 명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출애굽기에 와서는 어떻게 오직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뜻이 뭐 아도나이라는 뜻이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그러면 질문 생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봤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했던 그 사건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건이 뭐였냐? 바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와서 어디 땅으로 가게 되죠?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나의 주인이신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을 때 정말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제 3자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싸가지 없어 보이고 남편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이렇게 연약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진짜 주인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뭐라 하십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를 책망하시는 거죠. 잘못은 바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는 뭐 했습니까? 이뻐가지고 이 자매 내가 얻을 수 있냐? 된대. 그래서 데리고 간 건데 뭘 잘못했길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에게 뭐라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우리 신앙의 생활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죠.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의 하나님인지 그리고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막 나타내세요. 그런데 내가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침묵을 하기도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그렇게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이 세 가지로 이제 나타나지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첫 번째 자신이 그 아도나이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라고? 첫 번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 뭘까요? 히브리어로 하는 것은 엘브리트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 엘브리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적인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때 그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다 까먹죠.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인생은 참 이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책임지죠.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항상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언약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사람은 지금 나의 현재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지만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는요. 언약에 비추어서 언약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를 경영해 나가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자, 봅시다. 참 사랑하는 자는 항상 약속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가 뒤에 계시지만 저는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면 프로포즈 할 때 멋지게 이벤트 막 하면서 했어요. 하여튼 뭐 궁금하면 와 얘기해 줄게. 하여튼 했어요. 막 피아노 기타 치면서 막 아주 했는데 그때 했을 때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손에 물을 묻히지 못하겠다 이런 말 못하겠다. 우리는 앞으로 삶이 고단할 거다. 그렇지만 내가
뭐라고 제가 그때 했던 것들이 뭐냐면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실 건데 마음에 평안이 있고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행복하게 해주겠다.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겠다.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렇게 실현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아내가 이제 첫 우리 연소를 가졌을 때 이제 입덧을 하게 되면서 그때 먹고 싶은 게 생겨요. 그때 사줘야 돼. 형제들은 목숨 걸고 사줘야 돼. 근데 제가 그때 만두를 한 일주일 전부터 2주 전부터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몸이 힘들어서 밖에 그때 유산기도 있어가지고 아내가 밖에 못 나갔거든요. 그때 뭐 배달의 민족 띵동 이런 거 없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이게 해줄 사람도 없고 우리 연고지가 진주가 아니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사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사역 끝나면 밤 10시 그 밤 10시에 이 중앙시장 가면 파는 데 있거든요. 가서 사오면 되잖아. 근데 매일 까먹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에 약속했죠. 여보 오늘은 내가 꼭 사다 줄게. 그럴 때 꼭 까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내를 사랑하죠. 저는 까먹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 우리 아들이 이제 우리 딸이 이렇게 책을 읽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우리 매일매일 도서관 가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아이가 와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주중에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면 주말만 가자, 토요일만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면서 뭐 도서관이 무슨 도서관입니까? 뭐 도서관. 그런데 딸이 되게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꼭 가려고요. 하여튼 이런 상황 때문에 계속 안 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을 까먹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선교사가 될 때쯤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가 너무 큽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으리 이러면서 막 결정했어. 주를 위해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의 길을 갈 건지 아니면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갈 건지 고민할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의 길을 가야겠다고 결정했던 이유가 저는 엄청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완전 이제 아주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그 군대 제대하고 나서 꼭 양다리 꼭 고쳐보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이 음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40대 되기 전에 이 두 가지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사역자가 될 수 있다. 두 가지 훈련이 뭘까요? 재정 훈련이랑 그 자매에 관련된 이 엄격한 규율 속에서 내가 죽도록 훈련 받아야지만이 사역자를 갈 때 이 두 가지를 안 넘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 선교사의 길, 이 선교 단체를 찾아보게 되고 이 훈련을 받을 수 있겠다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40대 때까지는 이 선교지에서 그리고 내가 이 훈련 받으면서 훈련 받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신께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더 배워야 된다고 하신다면 그제서야 신대원을 가라고 하신다면 가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만 하나가 되니까 올해 이제 신대원 가잖아요. 그게 갑자기 신대원 가면서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사역자로 세우시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 했던 그 말들 있죠.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지금 까먹었겠지만 그 말들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언약의 배경으로 여러분의 삶을 경영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까먹어도 어쩔 수 없어. 뭐 인간인지라 까먹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절대 안 까먹는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언약의 하나님에는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우리의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그 경험의 이 신앙을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우리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죠.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이거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은 어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정말 여기 또 적혀 있죠.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지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판 가운데서 너를 속량하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채우는 단어는 만약에 있다면 저 단어지 않을까요? 수고와 슬픔. 시편 기자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고단하기도 하고 좀 억압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가득 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수고로 가득 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이 가득 찬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인생에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아주 실천적인 역사가 바로 이 출애굽기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 정말 시련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만나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출애굽기의 역사. 이런 역사는 여러분들이 다 한 사람씩 다 경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런 경험을 하길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만남이 있을 때 당연히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이집트에서 섬기면서 참 그런 역사를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제가 형제 자매들을 이제 이 양육을 하다가 이제 훈련을 시키다가 이제 선교 훈련을 저는 주로 많이 했거든요. 선교 훈련하는데 이제 수단으로 우리 선교지를 가자. 거기 있는 형제 자매들 이집트보다 더 가난한 데가 수단이거든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그 집이 흙집이에요. 전부 흙집. 그리고 물이요 지하수가 없어요. 펌프질 해가지고 물을 끄집어 올려서 그래서 겨우 먹는. 화장실이 다 바깥에 있어요. 그리고 전기가 밤 되면 당연히 끊어지고 그런 나라가 바로 수단이거든요. 근데 수단이요 적도 근처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사계절이 여름입니다. 시원한 여름, 더운 여름, 진짜 더운 여름, 조금 덜 더운 여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사계절이 여름. 그런데 수단은 여름이죠. 할렐루야. 완전 여름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에 이제 갔는데 엄청 더워요. 에어컨 당연히 없죠. 근데 거기서 이제 형제 자매들과 같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섬길 때마다 참 은혜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수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이 가난한 지역에 이 수단인들을 섬기러 갔었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때 이제 뭐 했냐면 예배 드린 다음에 이제 신유 사역을 시작했어요. 기도하면 이제 낫는 그 병을 치료하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온 거예요. 그 전까지 아무리 마사지를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병 잘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은 때가 아닌갑다. 하나님께서 곧 주시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 기도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더라고요. 맹인이셨어요. 맹인. 근데 20살 때까지 눈이 괜찮았대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눈에 뭔가 찔리듯이 하더니 그때부터 눈이 맹인으로 40년을 사신 거예요. 그때 20살 때 다녔던 공장도 맹인이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살았을까요? 당연히 잘리죠.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걸 살 수 있던 존재에서 아주 가족의 의존적인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삶이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형제와 같이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인생을 듣는데 하나님 이 수단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막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데 막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원래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해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강절히 간구하는데 그때는 30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힘들고 우리도 힘든 뭐 그런 상황, 애매한 상황, 누가 끊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갑자기 그러면서 할아버지도 막 하나님의 처음에는 울지 않으시다가 우리가 막 울면서 중간에 한 20분 지나갈 때 갑자기 우리 안에 감동이 있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할아버지도 같이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있었을까요? 할아버지 누우시고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하는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눈을 뜨시더니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보인다 이 얘기로 그러면서 막 할아버지 뭐 난리 치시는 거죠. 자기 인생의 빛이 찾아온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 뒤로부터 배가 아픈 사람, 뭐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할아버지가 뛰어다니면 동네 한 바퀴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눈 떴다. 봐라고 내가 네가 왜 이렇게 생겼냐면서 못 생겼다면서 지나가는 거죠. 막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그 소문이 막 퍼지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모인 거야. 곤란해지기 시작했죠. 사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밤 12시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치유하게 하시고 그 다음 날 돼서 정말 그 다음 날 한 이틀 그 다음 날까지 사역하고 지쳐서 돌아오고 밥도 못 먹고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그 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추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할아버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신실함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랬던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어떨까요? 저도 너무 기쁘죠. 지치고 힘들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엘 예슈아티.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이거는 봅시다. 맨 마지막에 알지라고 돼 있잖아요. 이 알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닌 거예요.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소개받는 거죠. 우리 주한이가 한 자매를 소개받습니다. 어떤 자매요? 아주 아름다운 장원영이라 맞죠? 이름 맞죠? 장원영. 장원영 같은 외모를 가진 자매. 신앙 대빵 좋고 그리고 엄청 참한 그 우리 하모이가 원하는 그 자문사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같은 자매. 그 자매를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식적으로 알고 제체 알았을 때도 사진 봤을 때 호감이 생기죠. 그게 하나님의 아는 첫 번째 단계죠. 그런데 만나고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날 때마다 그 자매에 빠져버리는 우리 주한이. 이게 이 알게 되는 그 과정이 여기 알다의 이 알다예요. 이해되시죠? 그 알다는 거, 이 체험하는 거.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 너희 주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거다.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 그런 분이신데, 그럼 그런 분이 우리 백성들을 어떤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자, 신명기 말씀입니다. 7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기 때문이에요. 가장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참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성덕이가 어느 정도 제 양육반도 잘 듣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불렀어,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매일매일 까먹죠. 아니요, 우리가 금요 철학 끝나고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까먹을 거예요. 그게 우리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너무 약하기에, 나 아니고서는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엊그제 수요 예배 드렸어요. 야외 예배 드렸잖아요. 중간에 전기도 나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뻤습니다. 왜요? 그 진주 땅 가운데 다 같이 청년들이 같이 그 데크에 앉았는데 그 3단 데크를 가득 채웠더라고요. 다 채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좀 느껴지더라고요. 만물이 주를 찬양하는구나. 우리가 약하기에 주께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갈 때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내용을 채워가기 원하십니까? 슬픔만 가득 찬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엘 예슈아이, 그리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그
그 아도나이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12.6 집회가 있어요. 그죠? 12.6 집회가 있습니다. 이 12.6 집회 왜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대부분 뭐 하라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나누고 이 12.6 집회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수많은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진주 땅 가운데 시작하셨을까? 제가 이제 광고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항의 이 도시가 바로 진주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120년 전에 이 땅에 1905년에 여기 이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을사능약이라는 외교권이 참탈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명성황후가 죽었던 해이기도 하죠. 그때 일제가 아주 우리의 이 모든 권한들을 다 박탈하고 결국에는 저기 한일 합병하기 2년 전 맞죠? 그때가 그때쯤에 이 1905년에 복음의 씨앗이 이 진주 땅에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진주 땅은요 기본적으로 저항의 DNA가 있어요. 저항의 DNA. 쉽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 낮잖아. 주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 저항하는데 그 저항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3.1 운동이 그 전국에서 가장 크게 서울 외에 가장 크게 일어났던 도시가 어디냐면 진주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신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백정이나 양반이나 천민이나 이랬었는데 그때 말씀을 배웠던 이 백정 한 명이 우리는 다 형제 자매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분을 떠나 먼저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인데 어떻게 여기서 양반, 백정 나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때 형평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최초로 인권운동이 이 바로 진주교회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저항의 DNA가 있는가?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 바로 진주가 이 저항하는 자의 대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뭘 저항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이 자기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앞에 우리 교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의 DNA를 깨우는 겁니다. 복음의 DNA를 깨우는 거예요. 저항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항군을 모아는 거예요.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함께 복음으로 일어나자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을 깨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하시는 우리의 아도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우리 진주교회 10월 26일 집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어둠 가운데 저항하는 우리 강력한 저항군이 되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의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 한마디 더 할까요? 우리는 저항군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의 갈 길 멀고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주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빛을 돼 나의 슬픈 변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그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탑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슬플 때 주의 빛 주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변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그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옷값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을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옷값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을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냅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옷값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을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냅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우리 한 가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쩌면 내 인생의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신은 아닌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신을 찾는 그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우리의 아도나이로, 우리 주 하나님으로 정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하나님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내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을 정말 만나달라고, 우리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달라고,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우리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당신을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러 신 중에 한 점처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는 신으로 당신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원하고 주를 따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가라면 가겠고 당신이 멈춰서라는 데 멈춰서겠고,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메추라기와 우리에게 주시는 구름기둥과 우리에게 주시는 물기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당신의 갈 때 우리가 가기 원하고 당신이 멈춰섰을 때 우리가 멈춰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서 주를 예배하는 주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의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보기 원하니 주여 우리 앞에 더욱더 강한 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하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옷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우리 마음에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몸만 다해서 주 경배합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옷값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을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니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값을 깨뜨리네. 모든 것 내 삶에 눈물을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이 시간에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2학기의 중반을 어떻게 중간고사를 이제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참 많은 지체들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사역에, 학업에, 삶에 지쳐버린 지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그 길이 맞다고. 왜 번아웃이 오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붙들기 때 근데 세상에 내 발을 땅에 디디다 보니 정말 현실의 어려움이 슬픔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 가운데서 빛 가운데 있으신 그 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그 슬픔의 길을 떠나 빛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기 원하고, 내 삶이 때로는 정말 이 실험실과 내 직장에서의 오는 요 수많은, 내 가정에서 오는 수많은 요구들 앞에 우리의 주 하나님을 나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그러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으로 가득 찬 지체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손을 뻗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이 밤에 만져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무너져버린 지체들 정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정말 더 이상 엎드려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지체들 주께서 손 얹으시고 그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놀란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어려워하는 그 지체들 기도 제목이 기억날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께서,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지금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정말 이 삶에 치여서 어쩌면 안에 그 가운데 발버둥 치며 주를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한계에 하나님 무너져 버렸던 그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그 어둠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항상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부르는 그 앞에 하나님 우리 청년부 하나님 정말 지지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윤지자매, 서연자매, 하나님 우리의 겨우 우리 가정과 우리 규영이 가정, 하나님 그리고 우리 정석이 가정, 하나님 우리 영식이 가정, 하나님 믿음의 전도사님 가정, 하나님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수기네 가정, 하나님 정말 주께서 우리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상훈이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의 일하심을 정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주의 지체들, 우리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지혜주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요셉이나 하나님의 우리의 준민이나 우리의 경훈이나 하나님 우리 청년이나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라 주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팀들, 하나님 찬양팀들, 하나님 주의 성긴 날이기 쉽지 않지만 그 안에서 주말 주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끝까지 주를 붙들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사들,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 주만 사랑하는 자, 주만 의지하는 하나님 주만 와도나이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하나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키로 갈게요.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에 지으시고 다스리네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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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어제도 계셨고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시간에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12.6 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이 12.6 집회는 하나님의 저항 군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함께 모여 정말 주를 복음 앞에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주 땅 가운데 저항의 DNA를 남겨두셨습니다. 왜요? 어둠이 짙어져 갈 때 빛은 가장 밝게 빛이 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신들의 모든 아젠다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 가운데 시작하셨던 복음의 역사가 전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다시 복음 앞에 이어서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 일어날지어다. 주의 백성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군대 일어날지어다. 진주교회여 주를 찬양하라. 이 땅들아 주를 찬양하라. 주를 예배할 자들 일어날지어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신주교회 일어날지어다. 모든 청년들 일어날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일어날지어다. 주여 주님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의 힘과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당신을 주인으로 다시 한 번 더 영접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날마다 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힘이 없습니까?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낭만한 자들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주 땅, 우리 대학교에, 우리 GNU,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도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이 진주 땅 가운데 세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상대에서 정말 주님, 우리 청년 세대에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세대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 지체들, 우리 성도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12.6 집회에 함께 믿음으로 일할 주의 DNA를 받은 자들 다 나오게 하여 주셔서 결단할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설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히도스 입은 세대 일어날지어다. 아멘.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전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히하지 않게 하시고 알겠어 오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